지금 몇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법정에서 송사를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 4년 정도를 가이사랴, 지금의 시리아 감옥에서 바울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한 명을 놓고 잘 나가는 변호사가 등장이 되고 또 천부장이 나오고 총독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그리파 왕이라는 분봉왕까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즉석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명 때문에 모두가 다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바울만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도 안 주지, 위협을 가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 말을 변호사보다 더 조리 있게 잘하지요, 당당하죠. 뭔가가 다른 것. 바울에겐 대체 뭐가 다른 게 있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결박당한 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함, 이 당당함.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뿐이지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사도 바울에겐 남달리 있었거든요. 24절로 26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이 당당함, 긍지, 자부심이 투철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구석에서 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는 승리자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27절로 29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그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느껴지는 게 참 당당하다, 멋있다. 이 당당함, 주님이 이미 승리를 해주셨음을 선포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장소에서도 그런 사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먼저는 1절에서 21절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한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참 죄인의 괴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자신을 변호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가 품었던 생각들은 모든 게 다 틀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종이 됐습니다. 라며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화가 나서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소리를 치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나 사도 바울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미친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죄수가 왕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전도를 하니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그건 정말로 바울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메시지가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래서 다 접고 들어온 것. 그런데 하나도 후회가 안 됩니다. 그걸 이제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고난과 죽음도 각오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현재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 복음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이미 자기는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승리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애매하게 믿었거나 믿지 않았다면 그런 미움과 핍박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 송사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미움을 받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것도 로마 황제에게 전하고 싶어서 자청해서 간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한 겁니다.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땅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결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당신도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부활을 믿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당신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언젠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이 애끓는 메시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그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파워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신앙의 후배들과 나아가서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크게 웃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이 확신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므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케 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